옆 사람 바라보며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설교는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 혹은 교훈적인 것 혹은 어떤 좋은 어떤 격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뭔가 관계를 맺어가고 그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잠언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조금 희한한 표현들이 많이 봤어요. 지혜라는 것은 뭔가 생명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 길거리 가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지혜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인화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화를 했다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화를 하면서 그 대상을 지혜라고 얘기했고 그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영어에 보니까 wisdom 하고 나온 다음에 wisdom이 영어에 보니까 calls aloud in the street,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받았어요? She raised her voice. 그리고 맨 밑에도 보니까 she cries out. 그러니까 지혜가 그녀, her, 여자로서 여성 명사로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문 히브리어 가운데서 지혜라는 것은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 여성 명사를 생각해 본다면 지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 지혜다라고 말해요. woman wisdo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바라볼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 격언, 좋은 말 이게 아니라 여성 지혜, 여성과 같은 사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의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그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서의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성경이 쓰여질 땐 남성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들이 곧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어 가운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man이라고 말해요. 남자라고도 말하지만 ma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고대 근동 가운데 계속해서 남성 위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금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지혜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의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은 이 지혜하고 비슷한 이 여성 지혜와 비슷한 누가 있냐면 음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지혜는 계속 길거리에서 소리를 부르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음녀가 자꾸 꼬시는 거예요. 나한테 마치 자기가 지혜인 것처럼.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음녀가 호리는 말로 일로 와 자기야, 한번 와봐, 막 내가 더 먹여줄게, 막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나 오늘 밤을 즐기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음녀가 어떤 존재가 아닌데 그걸 의인화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잠언 저자는 지혜가 생명도 존재도 아닌데 이것을 의인화로 했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혜라는 것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르침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물론 사람은 아니고 존재가 생명체는 아니지만 너는 지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존중해라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내가 가장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화나고 열받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어. 그때 막 화가 나잖아요. 감히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해?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 할 때 막말을 하잖아요. 그 막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듯이 지혜도 그냥 물건 대하듯이 이게 지혜요, 이게 따라가면 좋텐다, 이거 한번 들어봐봐, 아님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 오순절 교단 가운데 이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격적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올래면 뭐고 말래면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에너지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손을 피고 막 하나님의 에너지를 막 받겠다라고. 그럼 에너지한테 굳이 뭐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높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뭐에다 담고? 지혜에다가 담고 그 지혜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쓰여진 모든 것들이 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들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지혜가 생명체는 아니지만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를 상대할 때 그냥 속담 읽듯이 좋은 말 명언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지혜가 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예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안한데 자꾸 온유가 설교 중에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퍼토리가 그것밖에 없어요. 자, 저희 온유가 게임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을 계속해요. 낮이고 밤이고 게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게임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밤 새벽 3시, 4시까지 했던 사건 2번 한 이후로 밤 12시부터 3시, 4시 다 자고 있는데 혼자 게임을 했다가 이불 뒤집으시고 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만 2시간만 딱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내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토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게임 토요일.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번에 전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2등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임에서 16위 했다가 어저께 한번 제가 1등한 거 봤어요. 전 세계 1등. 자기 꿈이 게임 프로 게이머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게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왜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게임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초월적인 게 생겨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셨나 보네. 저만 해봤나 보네. 제가 그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0가지의 기도를 썼다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도 제가 오늘 봤는데 와 미쳐서 거의 100페이지. 근데 지금 제가 박사학위 논문 100페이지 쓰라고 귀찮아서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숨도 안 쉬고 새벽에 일어나 또 쓰고 점심에 또 밥 먹다 쓰고 성경을 딱 깨달아지면은 그 JK가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뭐하다가 JK에게 지혜를 주시. 이게 뭐냐 이 뭐죠? 무언가를 사랑할 때 벌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대할 때에 아 그래 좋은 말이네 하면은 지혜가 안 온다요 말이에요. 지혜를 뭘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면요 지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여기 왔으니까 나 교회 왔거든요, 뭐 복 주실래면 복 주시고 말래면 마시오 이러면 안 주셔요. 이건 뭐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거잖아요.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을 대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뭔가 무생물에게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여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뭐예요? 인격적으로 뭔가 교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그분과 뭔가 대화를 나누려는 그 간절하고도 인격적이고 존중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분이 받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그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뭔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잠언서를 지금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단순한 물건 취급하지 말고 가르침 어떤 속담 격언 취급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지혜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관계를 맺는 게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대할 때 만약 하나님을 잊었고 네가 나를 잊었고 네가 내 등 뒤에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냐면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과 음행의 죄래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왜 음란이에요? 내가 무슨 음란 안에 죄를 저질렀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 누군가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음행이지 않느냐. 네가 내 사랑을 버리고 나를 등지고 어떻게 다른 여인을 사랑하냐? 어떤 다른 물건을 사랑하냐? 어떤 다른 우상을 사랑하냐?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뭐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그럼 이 관계 음란이라는 음행이라는 개념이 왜 성립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하고 불렀을 때는 이게 지금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에게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 흥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항상 내 곁에 나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옆에만 계신 이게 영적인 존재는요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옆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도 계셔요. 그럼 지금 마음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민되는 분들이요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걸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자라나고 소망이 나타나고 그 소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자로 대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여기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피곤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태도가 어떻게 정말 막 말씀에 막 빨려들 듯이 막 주의 음성을 막 드러낼 듯이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인 분 세 분. 그러니까 저는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라고 막 중매쟁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잘 만나시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게 뭐냐면 원어로 나는 헤세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죠. 그럼 오늘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지 니들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미국에 꽤 사셨으니까 영어 좀 하잖아요, 그렇죠? 네. About God,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그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성격이 뭐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와이프를 알아요? 몰라요. 왜요? 여러분은 저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JK가 뭔지도 알 거예요. 그거는 about her, 그죠? 근데 저는 I know her. 나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를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뭐 무심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인격적이고 사랑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결론은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관계적 연합. 관계적 연합이 없이 찬양이 될 수가 없고, 관계적 연합 없이 기도가 될 수 없고, 관계적 연합 없이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예전 가운데 늘 기도 훈련 시켰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버지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 왜 어디 계신데, 아버지 100번 1000번 부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그때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knowing about God 이런 식으로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안 되더라. 그럼 뭐겠어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는 사랑을 원하지 그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식이란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약간 아닌 것 같아. 다시 마음을 담아서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하시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미국에 좀 오래 살아갖고 모르셔요?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게 인과응보. 그래서 이
영어에 보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뭔가 원인, cause가 있으면 반드시 effect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소개해 주고 싶으냐면 지혜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은과응보의 법칙인데,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잘 따라가면 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됐죠? 가르쳐드려 말아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자, 할 거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인과율의 지혜, 인과율적 지혜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자,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인과응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뭘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인과율적 지혜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인과율적 지혜 명령의 법이 많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바로 인과율적 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지혜에 원하는 그 길, 지혜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인과율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따르냐?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빠지지 않는 계명이 다 그거예요. 말 속에 다 계명이, 계명. 이걸 지키면 네가 이렇게 복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따라오면 그렇게 되리라. 이걸 인과율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지혜를 원하는 방법으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지혜 받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반인과율적 지혜라고 말해요. 좀 어렵지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데도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여러분,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서 망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법칙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해서 돌이켜서 어디로? 내 영, 지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지혜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뭔가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만 잘 들으면은 엄마가 뭐 사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뭔가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삶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과율적으로 사는 나에게도 뭘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도 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초인과율적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인과율적 하나님은 뭐냐면은, 인과율, 아까 말했던 인과응보의 첫 번째 법칙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반인과율적 지혜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책망하라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죠? 여기도 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데 초인과율적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지혜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대가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전할까요? 이게 지금 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유대인들이 선택민족인데 이거를 싫어해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련한 십자가 라고 말하는데, 이르되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뭐예요? 꺼리끼는 사람들이나 헬라인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꺼리끼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초인과율적 지혜라고 말해요. 왜요?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것을, 뭔가 우리들의 실수와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 모든 잘못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혜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조건이 없고 뭐 하는 자에게?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지혜를 원하는 자는 지혜를 얻으리라. 조건과 상관없단다. 이방인도 상관없단다. 유대인이라도 상관없단다. 나는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초인과율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과율적으로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반인과율적으로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초인과율적으로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럼 결국 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원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더라.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언제 이 지혜를 만날래? 언제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갈래? 자꾸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삶만 살아갈래? 지혜를 만나라. 오늘도 그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진 않느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아까 그 말이에요. 지혜가 네가 길거리 갈 때 부르지 않더냐? 네가 광장에 사람들 보러 갈 때 소리를 높이며 부르지 않더냐? 사람들이 버글버글 떠드는 가운데서도 소리를 더 지르면서 그분이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지 않더냐? 근데 그 다음 말이 마음이 아파. 어느 때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만 살래? 언제까지 그럴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해도 안 지키고, 네가 반대로 살아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고, 초인과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지혜를 주겠다고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오늘 저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지혜로 살아야지. 지혜와 함께 가야지. 지혜와 같이 연합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불러도 아이 시끄러워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냥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내게 복만 줘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2장 1, 2절의 말씀 가운데 이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이 뭐예요? 지혜의 말이지. 내 말을 소유하듯이 가지며, 네가 내 계명을, 내 지혜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저축하듯이 그것을 담아놓고, 네 귀를 지혜에 귀 기울이며 정말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손을 뻗듯이 명철 지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아들아. 이게 지금 아픈 대목이에요. 아니 그렇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말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말할 때 내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저 아들이란 말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니? 내 지혜를 얻으면 안 되겠니? 내 지혜에 귀 기울이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자야. 오늘 저 아들아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지혜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내가 목소리로 부르잖아. 거리를 걸을 때에 광장에서 성중에서 부르잖아. 나와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니? 오늘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불러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네가 지식은 지혜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불러 구해봐. 이 구하며라는 원어는 외치는 거예요. 한번 지혜를 불러서 한번 외쳐봐라. 원해봐라. 명철을 얻으려고, 이 명철도 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소리를 높이고 울어봐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해봐라. 돈 구하듯이 한번 간청해봐라.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듯이 한번 지혜를 그렇게 달라라고 한번 말 좀 해봐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내 잃어버린 핸드폰, 내 잃어버린 지갑, 내 잃어버린 그 어떤 그 손실을 다시 찾는 것처럼 한번 찾으면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찾으면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간절히 원해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물건 취급하지 말고, 지혜를 그냥 어떤 속담 취급하지 말고, 지혜를 정말 하나님 취급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해보라 그 말이에요.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주리니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며 너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료도 똑같이 말해요.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뭘 갖다 줘요? 예수님에게 보였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뭐예요? 먹을 거. 1차적인 본능, 먹을 거. 그러니까 늘 우리 행복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먹다가 죽은 어쩌고 저쩌고는 뭐가 남다고. 먹는 거. 먹고 죽어야 때깔도 좋다고 막 그런 말만 자꾸 해대고 먹는 것만 눈을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다리를 건너 넘어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슬슬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지치죠?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 보니까 맛집 가려고 저 산호새까지 내려가더라고.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 또 가갖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또 1시간 2시간 동안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여기 아마 예배 들어올 때 여기 줄 서서 들어오야 한다 그러면은 아이씨 나 딴 데 갈래 이러고 말을걸요. 그나마 빈자리가 있어서 온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봤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누가 만나느냐? 누가 지혜를 얻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만날 것이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저는 이번에 잠언서 설교를 쭉 하면서 왜 내 그동안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지? 지금까지 23살 때부터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참 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지혜가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지혜가 있었으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후회하고 낙담하지 말고요,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감사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지혜를 누가 구하는 줄 아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늘 만나고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했어요. 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지혜를 사랑합니다. 나 지혜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Love her. 그녀를 사랑해라. 지혜를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해봐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혜대로 살면요, 세상의 풍파와 난리 속에도 살 길이 열리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만족함을 배우고요. 오늘 목장 모임 때 배울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풍족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그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 제목 속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지혜를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기를, 그리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지혜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고 그를 존중하며 사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찾고 구하고 사랑해야 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에서 즐기길 원하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러 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랑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허탈함과 허망함과 답답함과 막막함과 하나님, 그거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이제 인생을 돌이켜 지혜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버지 모세를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여호수아와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를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가정도 설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개인의 인생도 설 수가 없사오니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 속담과 격언 따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꾸미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변화와 역사와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살아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것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지혜가 없는 곳에, 지혜가 머물지 않는 곳에, 지혜가 아버지 바라지 않는 곳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우리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며 어디다 쏟아부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지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들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그
그 지혜를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지혜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지혜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지혜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리이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원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간직하라. 지혜를 갖기 위하여 부르짖어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너 지혜 구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와 함께 살아가야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지혜와 함께 연합하여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